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 그네 생에 그 증언을 하셨네. 그고자 이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을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이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3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예배자리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그의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그의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자리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영혼의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어 참 평강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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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인도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신앙 양심이 얼마나 무디였는지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잘 길들여져 있는지 죄악을 물맛하면서도 두려운 줄 몰랐으며 거짓된 삶을 밥 먹듯 되풀이하면서도 고민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은 받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은 몰랐으며 섬김도 받을 줄 알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도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으며 성도로서 책임도 다 못하고 받은 직분에 걸맞게 충성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형편없는 저희를 용서하사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숨은 죄를 묵묵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펴주시옵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되게 주님 말씀 안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쓰지 못할 정없고 추하고 악한 죄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1월 마지막 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첫 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에 따르지 않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아온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거짓되고 게으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와 치료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지혜로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가며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영역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소망의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게 하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나눠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비롯한 교회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인물들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와 교회 학교 교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완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신 서동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과 함께 더욱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에게 생명수가 되어 저희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온몸과 마음을 드리는 봉사 위에 교회가 날로 든든해지고 주님의 빛을 환하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삼부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며 저희 마음에도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동 문학가인 유경환 시인의 기다려야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려야지. 꽃이 안에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안이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안이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씨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지금 꽃씨를 바라보고 있는 귀여운 어린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단단한 껍질 속에 어떤 이쁘고 아름다운 꽃이 들어있을까 궁금해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행복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 불필요한 시간처럼 보이고 그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다림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기다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명칭은 라틴어 아두벤투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라틴어에서 나온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기로 교회력에서는 가장 첫 번째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우리 강대상에다가 지금 장식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초가 5개가 있습니다. 한 주에 1개씩 불을 밝히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초가 그러면 몇 개가 켜져야 합니까? 1개죠? 예. 한 주에 1개씩만 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첫 주이기 때문에 초가 1개가 켜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4개가 남아요. 어려우세요, 질문이? 굉장히 난 쉽게 하려고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 자, 4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4개가 다 불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것이에요. 자,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는 처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5절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 말씀하면서 시몬을 가리켜서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요,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란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에이트 빌로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남극에서 8마리의 개들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운석을 탐사하던 그런 탐사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개썰매를 타고 탐사를 하는 가운데 강력한 태풍이 불게 됩니다. 폭풍이 몰아쳐서 너무 이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그만 한 대원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큰 중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탐사대는 어쩔 수 없이 서둘러서 철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헬기를 부르게 되는데 이 구조 헬기가 왔는데 마침 도착한 구조 헬기가 너무 작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만 간신히 태우고는
개들은 전혀 태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썰매를 끌던 개들을 두고 와야만 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은 먹이를 최대한 잔뜩 그 개들에게 주면서 야,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이거 먹고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다시 데리러 올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헬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철수하는 대원들은 개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탈출시킨 이후에 데려갈 그러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더욱 나빠진 기상 때문에 도저히 개들이 있는 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부 기관에서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개들을 구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 6개월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이 추운 날씨 속에 자, 개들은 과연 어떻게 지낼까 염려가 되었던 한 대원이 도저히 이 썰매견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는 남극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려 반년이 지났음에도 그 개들은 주변의 짐승을 사냥해서 먹으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대원은 눈밭을 가르며 달려오는 개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들이었지만 주인이 반드시 자신들을 데리러 올 것을 믿고는 그 혹한 속에서 6개월 동안을 기다렸다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분도 그리했습니다. 자, 그가 몇 살인지 얼마 동안 기다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므온이 지금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요,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므온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BC 444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나라의 주권은 없었습니다. 나라도 왕도 없었기에 수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갖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BC 63년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더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고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또한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삶을 살던 저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옛날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영화 속에서 개들이 6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오지 않는 주인을 원망하며 제각기 살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6개월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 주인이 구하러 온다는 것을 믿었기에 개들이지만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시므온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는 동안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로마의 폭정은 날로 심해만 갔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시므온은요, 정확히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수많은 시간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라는 것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지은 죄도 있지만 영적인 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죄,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고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를 반드시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전자회사 영업사원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디딘 김우준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은 10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모은 돈과 그리고 지인에게 빌린 그 얼마를 가지고는 가전제품 대리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이 안정되어 갈 즈음에 그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빚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빚을 갚아야지 결심한 이분은 가전제품 외판원으로 나섰는데요, 날마다 방문 판매를 하면서 버는 돈 중에서 하루에 5,000원씩 빚을 갚아야지 그리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저녁 5,000원을 주머니에 넣고는 한강다리를 건너서 용산까지 가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집을 찾아가 그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차비를 아끼려고 돌아오는 길에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한강대교 위를 걸어가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업을 다시 일으키리라 희망의 싹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그러기를 몇 년, 마침내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자회사 판매 이사였습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에 내가 당신의 신용을 믿고 물건을 맡길 테니 이제 다시 한번 이 유통업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5,000원씩 빚을 받았던 그 용산에 있던 그분이었습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5,000원씩 빚을 갚기 시작했을 때에 나는 며칠 지나면 그만둘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해냈고 그 사이 당신에 대한 내 믿음도 쌓여갔소.
자, 이렇게 두 사람이 투자하는 바람에 이 김우준 씨는 다시 대리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김우준 씨에게 투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성실성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분명 당시 상황에서는요, 세상을 비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으니까 술로 세월을 지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는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는 빚을 못 갚겠소. 그렇게 빚을 떼어먹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살질 않았다라는 것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일 5,000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 김우준 씨는 돈을 갚은 게 아니라 성실을 쌓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공의롭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므온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남을 속인 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무리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떼어먹지 않았다는 것이, 또 물건값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경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중하다, 조심성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봐 매사 조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뿐만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 이 김우진 씨보다도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낫지는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중한 세금과 노동부역과 학대로 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과연 메시아가 오긴 오시는 것일까? 포기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는 변함없이 의롭게 살았고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고요,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시므온의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시므온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았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면,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므온처럼 변함없이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사셔야 한다라는 것이.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거짓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남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 아닐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코로나 걸리나요?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는 거예요. 마스크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백신 맞지 않았으니까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라 걸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므온 보십시오. 그가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로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리고 모진 고문을 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자, 그런 시대에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교회를 가까이 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변함없이 의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다 위에 배가 두 척이 떠 있습니다. 지금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를 이리저리 치고 있습니다. 거친 파도에서 배가 마치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배는 어디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배 하나는 항해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 척은 표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배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한 척의 배는 정박하기 위해서 항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다른 한 척은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그저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항구를 향해 가고 있는 배에 탄 선원들에겐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칠망정 분명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그 비바람을 뚫고 항구에 도착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기에 그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표류하는 배의 선원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상황에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곳은 바로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비바람도 치고요, 파도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를 반겨줄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기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 비바람과 파도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시므온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냐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는 험난한 세월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요, 시므온이 마침이라는 단어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고통의 세월, 힘듦의 세월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희망과 그 소망과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내고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이요, 만나야 할 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믿는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시므온처럼 변함없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가까이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를 확실히 알아서 우리 주님을 만나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언제 오시든 그날을 늘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경건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주님 할렐루야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닮아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삶드립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자녀의 신분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사 저희의 기도와 소원이 응답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에는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감사 헌금에는 더 큰 감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 새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그 손길 위에는 아름답고 복된 새성전의 은혜가 그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힘과 용기 주시어 잘 극복해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유아 세례가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해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신청하시고 꼭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신임 재직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롭게 재직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은 꼭 교육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아동 1부와 아동 2부가 올림픽 공원에서 야외 행사를 갖습니다. 오주역 게임이라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는 12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함께 동행하실 경우에는 1시까지 올림픽공원 북문 쪽 주차장 쪽에 보면 영희동상이라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동상이 거기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초등학생들 우리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저녁 7시 30분에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이번에는 점등식 예배로 드리겠는데요.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점등식은 저녁 7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점등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전에도 예배 나오시지만 저녁에 또 점등식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세상에 알리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6주년 되는 그런 생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립 4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 생일날 여러분 생일날 빠지시면 안 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생일은 꼭 참석하셔야지만이 파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오셔서 같이 기쁨으로 우리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2월 달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지금 힘든 시기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군 위문품 보내는 여러분 봉투를 나가실 때 나눠드릴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그 안에 보면 군 위문품 무엇을 줘야 할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대로만 구입하셔서 이 봉지에 담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저렇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한 10여 명 아이들이 군 복무 중에 있는데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은 부대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소대원들에게도 우리가 이걸 나눠주다 보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든 아이들이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전도입니까? 군대 안에서 전도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안에 적혀 있는 대로만 구입하셔서 이 봉지에 넣어서 12일까지 12월 둘째 주일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저희 아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이번 주 제대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받아요. 그렇지만 저는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가정에서 꼭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뒤에 나가시다 보면 샤이닝 박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 부모 없는 자녀들 정말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카드가 붙어 있는데 2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은 선물을 어떤 아이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뒤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한 장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그 뒷장에다가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져가셨는데 만약에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시면 이 아이는 선물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져가실 때는 한 장 앞에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뒷장은 그냥 놔두시는데 여기다가 전화번호랑 이름은 꼭 적으셔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모가 하루 1일 부모가 되어주시고 1일 산타크로스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89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좀 많은 아이들인데 그만큼 부모가 없이 정말 위탁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 또 고아원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그냥 가지 마시고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한 분이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3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그 선물을 뒤에다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받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정말 산타크로스를 향해서 원하는 선물을 달랬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한 장씩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그동안 우리 청소년부를 담당하셨던 우리 김규민 목사님께서 오늘 사임을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담당하셨는데 이제 가시는 교회에서는 우리 장년부 교구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곳에서 우리 목회를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들에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